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며 우리의 속마음 중심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알기 전에는 마치 그런 것들이 부당한 요구처럼 보이고 우리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할수록 우리를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땅한 요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를 혼내키듯 말씀하시고, 때로는 따뜻한 격려와 권면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진노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돌이키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 언제나 감사하고 또 신뢰가 됩니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에 맞게 삶의 모든 영역도 함께 성숙해지고 거룩해지기 원하심을 레위기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생명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을 향해 그 생명보다도 못한 재산과 습관과 소유물들도 함께 거룩하게 되기를 요구하며 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보이지 않는 마음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말과 행동과 재산과 소유와 습관과 시간 계획까지도 신앙과 믿음의 영역에 있음을, 그것이 또한 거룩함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사업을 하든 어딘가에 속해서 직원으로 일을 하든 부모를 섬기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 모든 나의 일들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라는 주님의 요구가 결국 우리를 살리고 복되게 하는 말씀임을 알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이웃과 나누고 서로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목회자들도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배려와 그 분깃을 허락하신 것이 본래의 일들을 더 잘 감당케 하기 위함임을 알고 더욱 목회 사역과 중보 사역과 말씀 사역에 소홀하지 않도록 서로 간 존중과 배려와 최선의 열심들이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제사장을 비롯한 앞장선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요구하셨듯이 모든 앞장선 교회 리더십들이 더욱 말씀 기준으로 정결케 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또 자기를 부끄러울 것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늘 점검하는 습관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과 책임에 따라 소중한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며 자비를 구합니다. 항암 치료 중인 우리 권사님이 장에 문제가 생겨 서로 다른 치료 중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위험하지만 항암 치료를 계속하기 위하여 오늘 오전 장 스탠드 시술을 하려고 합니다. 드시는 것, 또 소화하는 것, 잠자는 것, 어느 것 하나 편치 못한 상황에서 주의 치료와 도움을 구합니다. 깨끗하게, 완전하게, 그리고 실수 없이 안전하게 모든 치료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검진에서 눈과 갑상선에 이상 소견이 있어서 조직 검사를 하시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또한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어서 폐의 조직 검사를 하신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이번 기회에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하시며 평소의 건강과 삶의 습관을 더욱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결단과 다짐 또한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주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의 치료를 간구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우리 장로님, 그리고 밤새 그 곁을 지키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불러가셔도 지금껏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한 일꾼이 되겠지만 그래도 주님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남은 평생 증거할 수 있는 소중한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의 모든 것을 맡기는 가족들의 신앙의 모습들에 주여 힘과 위로와 하늘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나온 성도님들, 그리고 형편과 사정과 기도 제목과 서원에 따라 일천번제와 감사의 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 준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주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오늘 레위기 초반 말씀들은 전부 제사법에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은 숙죄제, 5장은 속건제, 또 6장은 각종 제사의 규례, 읽어나가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표현들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를 포함해서 모세오경을 인간 성장이라는 큰 틀에서 한번 이해해 보면 이 또한 은혜가 될 것이라 생각되어서 소개합니다. 창세기는 태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잉태되는 거죠. 창조와 언약이 있는데 이것이 곧 생명 잉태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생명은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지만 아직 이루어진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제 출애굽기에 가면 이것은 출생과 영유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이 고통의 시간은 어쩌면 출산을 하기 위한 산모의 진통하는 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마치 출산과도 같은 겁니다.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영유아들이 자기 부모의 얼굴을 보고 부모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받기도 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받기도 하지요. 이제 레위기, 우리 오늘부터 살펴볼 이 레위기는 유소년기 또 초등학교 생활과도 같은 겁니다. 배우고 익히고 알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은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깊어지면서 알아가야 할 기초 교육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배우고 경험해야 하는 필수 시간들인 거죠. 죄와 또 용서와 구원과 나눔과 책임,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것들도 전부 엄격하게 배워 나가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레위기 전체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를 지나 민수기는 청소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 이 사춘기 시기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현재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미래는 또 어떤 곳인지 그렇게 꼬치꼬치 나와 상대방에게 캐묻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고 알아가는 시기잖아요. 그런 시간 속에서 부모 세대, 앞선 세대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나는 또 독립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간의 관계를 부정하거나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청소년 사춘기 시기에 나타나죠. 그래서 오히려 청소년 시기는 그동안 배우고 경험한 것을 통합하고 또는 성숙해져야 하는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모든 경험을 부정하거나 끊어버리려 하는 그런 약간 반항기적인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40년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청소년 시기처럼 보내는 것이 민수기에 또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는 청년과 성인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장과 성숙은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지요.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납니다. 창세기에서 이 태아기를 꽉 채운 다음에 홍해를 건너 출생하고 또 영유아기와 유소년기와 청소년기를 다 보내고 배우고 경험하고 이제 곧 새롭게 들어갈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그때입니다. 자유롭지만
또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야 할 것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또 이 모든 것을 지켜내야 할 것들,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나가야 하는 올바르고 건강한 성인의 모습이 기대되는 것, 이것이 신명기에 또 그려집니다. 이렇게 모세오경을 성장의 시간들로 이해해서 본다면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레위기는 반드시 알아야 할 필독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각자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과 규칙들, 책임들을 또 배워야 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들로 보시면 이 레위기가 또한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배우는 게 어려울 수 있고 이해되는 게 좀 늦어질 수 있지만 배움의 기쁨도 있고 교훈 속에 담겨진 하나님 사랑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오류나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돌이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그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주잖아요. 다양하고 여러 복잡한 내용들을, 이런 오류들을 다 요약해 보면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길들이려 한다.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오류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뜻을 정하고 내 경험을 중요한 것으로 내세우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이거 맞지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길들이려 하는 그런 신앙의 오류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영유아기와 유소년, 청소년 시기에 잘못 배우고 삐딱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소년기와 청소년 시기에 정말 좋은 것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우리에게 하나하나 배울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레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고치기 어려워도 평생을 어쩌면 잘못된 신앙과 고집으로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레위기, 이 모세오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나를 향해 수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계명 앞에서 우리가 한번 노력하시고 도전하는 것도 또 훈련하는 것도 좋은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레위기에서는 거룩을 강조합니다. 창조도 안식도 일하심도 다 거룩함입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가야 하는 건데 그 내용들을 레위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레위기 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소가 어딘가요? 출애굽기에서는 산에서 불렀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레위기에서는 회막에서, 성막에서 부르시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두려워했던 애굽 병거를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다 죽이셨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았던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두려워서 주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잖아요. 모세도 신명기와 시편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할 존재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처럼 행복한 존재가 어디냐라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두려운 하나님, 동시에 한없이 좋으신 하나님, 한마디로 경외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에 그들의 한복판으로 성막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누구든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건 큰 사랑이고 큰 은혜입니다.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은 우리 삶의 한 복판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입은 우리, 하나님의 초청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원하면서 나아가는 이 모습에서 이제 더 나아가 사람을 향해, 이웃을 향해서도 자원하여 사랑과 위로와 구제와 도움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구절을 가지고 1절과 2절을 가지고 설명하기를 우리의 기도 내용 또한 가만히 보면 다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많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마땅히 결심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바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마음과 의지까지도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그 마음의 의미라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서술어를 드립니다, 하겠습니다, 바칩니다, 이렇게 바꾸어 표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이 새벽에 저를 깨워주시고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땅한 간구이고 올바른 간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이 새벽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첫 시간의 생각과 생명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내용인데 주십시오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기 원합니다, 이 표현이 좀 다르지 않나요? 근데 아까 읽었던 2절 끝부분에 보니까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드립니다, 바칩니다와 연관된 표현이거든요. 아니, 이것은 어쩌면 많이 부담되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읽어가다 보면요, 표현이 좀 달라집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소를 이야기하잖아요. 먼저 3절을 읽어볼까요? 3절을 봉독합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라. 어떤 예물이든지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드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매번 여호와 앞에 나갈 때마다 소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와 같은 예물을 매번 드릴 수 있을까요? 큰 부담이죠.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드릴지니. 아멘. 소가 아니라 이제는 양이나 염소가 나오죠.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새가 나옵니다.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가 나오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소를 드릴 형편이 안 되면 양으로, 그것도 안 되면 새로, 저마다의 상황에 맞게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 형편을 하나님이 먼저 헤아려 주시는 거죠. 하지만 기준은 뭐라고요? 기준은 소입니다. 최고요, 최선이요, 최고의 진심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구절 있잖아요. 이렇게 3절에 비해서 10절과 14절을 보면요, 만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기준은 소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소라는 것, 그러니까 부담을 느낄 만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여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 자체가 아마 부담으로 들릴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향하여 내가 너의 마음 중심을 안다, 내가 너의 형편을 다 헤아리고 있고 너의 형편을 내가 채우려고 준비하고 있다, 너의 최선을, 너의 최고를 내 앞에 내어놓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소를 예물로 드릴 수 있고 또 드려야만 할 정도로 그만큼 감사가 큰데도 비둘기로 드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거짓으로 드리다가 화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속였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늘 거룩함이어야 되고 최고의 진심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아까 읽었던 그 소, 양, 비둘기, 그 모든 구절 다음에는
그 동물들을 어떻게 잡아서 드려야 할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한마디로 수많은 절차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정성이 필요하고 땀 흘림이 필요하고 그 모든 과정에 긴장감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진지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결코 쉽게 만나거나 가볍게 만나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과의 만남을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그렇게 만남을 가지려 할 때도 있습니다. 늦게 일어나면 온라인도 있고 오후도 있고 집 앞에 있는 교회도 있고, 여러분 토요일 밤부터 준비해야 하는 내일 주일을 위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전날부터 준비하고 시간 조율을 하고 건강과 컨디션을 조율하는 그런 준비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이 나의 최선이고 나의 진심이어야 되는데, 그런 거룩을 위한 시간들이 이제는 토요일 전날 보십시오. 다 무너져 있습니다. 즐길 거 다 즐기고 마실 거 다 마시고 밤 늦게 자고 새벽에 부시시 일어나서 억지로 끌려 나오듯 그렇게 나올 때도 우리 가운데는 있다는 거죠. 그렇게 쉽게 가볍게 거룩함 없이 하나님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제사법을 보면 우리 생명을 위해 또 다른 생명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법 그대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최선의 것을 먼저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이렇게 진지하게 소중한 것을 내어놓고 너와 만나고 싶고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한단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나는 나의 최선을 준비했고 너는 너의 최고와 최선을 가지고 그렇게 나와서 나와 깊은 교제를 함께 평생 동안 해나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레위기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소에 비하면 비둘기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배려입니다. 비둘기만으로도 하나님과의 최고의 만남과 교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배려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2장부터의 내용들도 이렇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마음으로 방법을 제시하시면서 거룩을 요구하는 관점으로 보면요, 하나하나, 제사 하나하나, 방법 하나하나가 다 이것이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나는 하나님께 달라고만 요구했는데 내가 드리겠다고, 내가 바치겠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 한번 그렇게 표현해 보십시오. 우리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을 향해 최고와 최선을 또 진심을 말씀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오늘 하루, 남은 평생 거룩함으로 최고의 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 되기를 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2장.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느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자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